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이 새벽에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이 하루 동안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새벽을 깨워서라도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이 있어 엎드려 싸우니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교우들의 간구가 아버지께 연락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틱거리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알이 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를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많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에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창고를 짓고 그곳에 소출을 가득히 쌓아두고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먹고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좀 인생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거의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 잘못된 인식에 대하여 정확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힘이 있어야 인간답게 살 수 있고 힘이 있어야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이 되는 일에 모든 관심을 집중합니다. 결국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자기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려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잘 아는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사람에게 힘이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가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믿게 하고 은근히 힘이 되는 것을 제공합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진 힘과 자기 확신으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핵심적인 인간을 향한 이 파괴 공략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확신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에 성공을 해서 자기 확신을 가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나치게 자기를 확신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자기 확신은 반드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지나친 자기 확신으로 패망한 한 나라를 언급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틱거리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알이 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어떤 국가나 도시를 딸로 표현하는 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적인 표현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바벨론을 처녀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처녀처럼 바벨론은 지금까지 어떤 국가, 어떤 군대에 의하여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갈대아는 바벨론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이 바벨론이 강성할 때는 그 영화가 찬란했는데 이제는 비참한 처지가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비참하게 됩니까? 먼저 티끌에 앉게 됩니다. 당시에 극도의 슬픔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맨 땅에 주저앉습니다. 또한 그들의 보좌가 없어지고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고 일컬어지지 않을 만큼 그들이 가졌던 찬란한 그 문화와 영화가 모두 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 구절에서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간다는 표현은 여자 노예가 일하는 것을 상징해요. 너울을 벗는 것은 고대 여성들이 가장 큰 수치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넌다는 표현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말해요. 이제 노예가 되어서 그 찬란한 처녀딸들이 노예가 되어서 이 자기의 치마를 걷고 다리를 드러내며 강을 건너는 그런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세요. 내 속살이 드러내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당시의 일반 여인들은 어떤 경우도 속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속살을 보이는 것은 최고의 능욕을 당하는 것을 표현해요. 이 모든 것들이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바벨론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충격적 예언을 하십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미래를 환상 중에 보면서 이사야는 4절 말씀에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감탄하고 감사를 담은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기필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군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극적으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면서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에 대하여 감탄하고 찬양합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멸망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찬양한 후에 이사야는 왜 바벨론이 멸망하는지 언급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은 한때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는 호칭을 받으며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흑암 속에 들어가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바벨론이 이런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지나친 자기 확신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바벨론 자기들의 힘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은 7절 말씀을 보면 난공불락의 성과 엄청난 재물과 군사력을 믿고 자기들이 영원히 여러 왕국의 여준이 되어 그들의 시대가 영원할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잠시 쓰임받는 존재라고 하는 자기의 실존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힘에 도취된 채로 그 힘을 마음껏 남용한 것이 문제였어요. 교만해져서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노인에게까지 엄한 멍에를 메우며 자기들의 힘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곰곰이 살펴보면 당시의 바벨론의 모습일 뿐 아니라 지나간 역사 속에 힘을 가졌던 제국이나 힘을 가졌던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만한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 8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편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 바벨론을 여인에 비유했는데 당시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여인들이 과부가 되거나 자식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자기에게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게 자식과 남편을 잃어버리는 일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아무리 주술이나 마술의 힘을 빌어도 그 일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11절 보면 그들이 자기가 겪는 고통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고통의 이유와 원인을 알게 되면 좀 해결책을 찾겠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는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있는 주술과 마술을 동원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또 점성가나 점쟁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맞서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정말 그렇게 해보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진 힘이, 그들의 가진 자기 확신이,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 확신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자기 성공이 자기 신화가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지나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의 성공을 지나치게 확신해서 자기의 성공 경험과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성공과 자기 확신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나친 자기 확신이 결국 패망의 선봉인 교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벨론의 패망은 지나친 자기 확신과 교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현재 잘 나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풀어버리시면 한여름날의 꿈처럼 몰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기들의 현주소, 자기의 실존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작은 힘이라도 주어졌다면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제발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돈이든 지식이든 학력이든 신분이든 그 어떤 성공이든 정말 겸손하셔야 됩니다. 착각해서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룬 그 힘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반드시 거두시고 무너뜨리시고 결론이 비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나친 자기 확신은 교만으로 가는 덫입니다. 그 덫에 빠지면 언젠가 다 무너집니다. 부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인정하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작은 힘이라도 주어졌다면 정신을 차리고 그 힘 때문에 내가 망가지지 않도록 정말 정신을 차리고 겸손하십시오. 평생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을 이루시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머무는 그런 복된 인생 꼭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나의 살아간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남은 인생도 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작은 힘이라도 주어졌다면 더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그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아름답게 선용하다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머물고 더 풍성히 머무는 복된 인생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행한 역사 속에 바벨론의 패망을 교훈 삼아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남은 인생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하시고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전쟁 중에 있는 열방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신 후에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 왕의 마음 움직여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지나간 역사 속에 이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한데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오늘 세계 역사가 사람들에 의하여 어떤 정복자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 같지만 강대국 외에 진행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됨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뜻대로 진행됨을 믿습니다. 움직일 자를 움직이시고 아버지께서 진행할 자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세계 역사가 또 우리 지금 전쟁 중인 나라들의 진행되는 역사가 그리고 오늘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버지 열강들과 사람들의 힘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되어지고
인간의 오만과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독성과 인간의 욕심 때문에 고통을 겪지만 결국 아버지 뜻대로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뜻 이루어주시고 남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도전을 응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제 백성을 위하여 아버지 이방나라 왕을 움직여주시고 사랑하는 제 백성 모르드게를 위하여 에스더 왕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왕을 잠못 들게 듣는 하나님, 또 사랑하는 요셉을 살리기 위하여 이방인의 요셉 애국 왕의 꿈까지 통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제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의 아름다운 역사를 위하여 누구마의 마음을 움직여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은혜로 경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대를 사모합니다. 그대를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실제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문이, 부흥의 문이, 존재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움직여 주시옵소서.